네, 오늘은 빌립보서 2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말씀드린다시피 기쁨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고 쉬운 편지고 그리고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만한 성경 구절이 많은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2장을 오늘 들어가 보시면은 항상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이 빌립보서도 오늘 예외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나오는데 정말 다른 편지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독론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만 공부할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제 워낙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해서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독론에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오늘 꼭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케노시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케노시스 이렇게.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장의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좋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의 9가지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성품들을 다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동기는 사랑의 동기로 하되 어떤 허영심이나 질투나 다툼이죠. 다툼 같은 거를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남을 위해서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돌봐. 나를 돌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타인의 나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도 돌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해. 존중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사역이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남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 아니 바보 같은 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낫게 여기는데 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 이렇게 권면하면서 5절에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의 동기로 허영심 가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예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도 돌보고 남을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예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설득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면 이그젬플을 잘 듣는 거거든요. 이그젬플. 예를 들면 이러면은 설득이 쫙쫙쫙 돼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줄게 바로 4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예요. 5절부터. 그럼 도대체 이런 마음이 사랑과 겸손과 이렇게 남을 섬기는 마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이래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면 된다.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할지, 남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부터 도대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5가지 명제로 쫙 풀어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냐? 첫째,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뭐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이게 논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논쟁을 거쳐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똑같다. 본체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동등한 자격을 포기하셨다. 포기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바로 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케노시스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케노시스예요. 이게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말은 자기 비움이라는 명사 헬라어예요. 케노시스가 자기 비웠다. 자기를 비우셨다. 두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비웠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특권의 자리를 내가 비웠다. 케노시스 했다 이겁니다. 케노시스. 비웠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를 비운 하나님이신 예수는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지?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자기를 비운 예수는 종의 형체를 대신 가졌다.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뚫로스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종의 형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의 모양을 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육신 교리가 여기서 들어와요. 성육신이 뭔지 아시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육체 속으로 신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독교의 그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 신앙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적인 인간이 되는가?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교수가 쓴 호모 데우스 있잖아요. 데우스 호모인가? 유발 하랄이 들어보셨죠? 그 3부작 책 있잖아요. 호모 데우스인가? 데우스 호모인가? 네, 거기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AI나 이런 과학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건데,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은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가 이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의 세계로 성육신해서 개미와 함께 살았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제 이 성육신의 교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 근데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그러면은 야, 내가 그래도 출신이 하나님인데, 내가 출신이 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조금 갑질을 해야지 하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내가 그래도 뭐 왕의 신분이라든가 귀족의 신분이라든가 뭔가 힘 있는 장수의 신분으로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그는 자기를 비웠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까지 비운 것도 좋은 기가 막힌데 여기서 더 비워요. 더 케노시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더 케노시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이긴 한데 그 사람의 모양조차도 그는 또 낮춰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주 정말 못 사는 하층 계급에서 태어나신 거죠. 낮추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면은 고난을 받아서 죽기까지 낮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가 다 케노시스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나 2번부터예요. 그는 케노시스해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포기하셨고,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왕의 형체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5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반전인데, 그는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는 높음 위에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셨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뭡니까? 그는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 만민의 구세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왕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과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이건 뭡니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셔서 영광을 갖게 하셨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예수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똑같은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의 구세주로 세우셨다. 이게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바로 지금 읽으신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의 구세주요, 뭐 이신칭의요, 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케노시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기 비움의 예수다 이거예요. 이게요. 자기 비움의.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발적 비움이에요. 이게 자발적 비움. 그다음에 자발적 포기. 여기서 나온 말이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 가난. 그리고 자발적 헌신. 그리고 자발적 희생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 기독교의 영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개념이 케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잘 살아요. 되게 뭐랄까 세상에서 충만한 사람이고 가득했는데 자발적으로 비워서 가난해지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네. 그래서 이 케노시스 기독론이 사실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고대 초대 교부들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 이렇게 기독교 역사로 오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를 가지고 자기 비움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케노시스의 영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거죠. 여러분 수도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수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380년쯤에. 국교가 됐더니 뭐 국교가 됐으니까 사람들 주일마다 다 교회 다 나가야 되죠. 100%가 다 기독교는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요. 그러면은 그 로마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그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계급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뭐 정말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돈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자가 돼요.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타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훨씬 낫죠. 훨씬 더 순수하고 그게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있었던 게 박해를 받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소수지만. 근데 이게 국교가 되니까 부자가 돼요. 그리고 온 헌금들이나 교회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직 세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이 독신이 된 이유가 하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막 물려주니까 이게 지금 개신교가 문제죠. 지금 막 교회에서 세습하고 그 미친 짓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야, 이거 교회가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그냥 사막으로 갈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날래 하고 떠나기 시작한 게 그게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이제 그 사막으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발적 가난, 자발적 비움. 교회가 돈이 있으면 안 돼. 교회가 부자 배불러서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오히려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생긴 게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이 나가는데 그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촉발하게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아주 제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예? 딴 데 가면 생각도 못했는데 자 보실까요? 이제부터 케노시스 아이고 뭐 막 나오네 벌써.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서 산 사람들인데 이게 케노시스의 영성인데 초기에 수도원에 들어간 여러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거의 다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그다음에 배운 사람들이고 그 시대 엘리트들이었다고요. 근데 엘리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했냐면은 노동이라는 걸 했어요. 밭을 일구고 풀을 뽑고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수도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 미쳤나 그랬어요. 저렇게 부자였고 배운 사람들이 식자층이었던 엘리트들이 노동은 뭐예요? 쌍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저급한 낮은 계급이 하는 건데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수도사들이 일으켰던 것은 그 당시에 노동혁명이었다 그래요. 노동혁명.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되게 천하게 봤던 그 시대에 그 부자들이 노동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케노시스예요. 그걸 보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천하게 봅니까? 안 보죠. 천하게 안 보죠. 귀하게 보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수도사들의 혁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출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집트 분이신데 한 3세기죠. 250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나이 20살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그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저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은 거죠. 그래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인트 안토니우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 사막에서 시험 당하는 거, 기도하면서 사탄이랑 싸우는 거, 영적인 전쟁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금욕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하여튼 수도원 운동, 수도원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세인트 안토니우스예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던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주 갑부집 상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었죠. 태어났는데 어쨌든 여마저마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냥 속세를 떠납니다. 1206년에 떠나서 세운 게 바로 프란시스코 수도회죠. 프란시스코 수도회. 여러분 이게 이러면 이거 가톨릭 아니야? 이렇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2000년이지 50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때부터 따지면 너무 전통이 짧은 거예요. 원래 이 마틴 루터도 자기 수도사예요. 수도사였다고요. 그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고대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이게 전통이지. 그 전통 안에 프란시스가 있고 안토니우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뭐 가톨릭 얘기하냐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기독교 전통 안에 있어요. 바로 케노시스. 이분도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다 버리고 완전히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서 그 프란시스 수도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케노시스를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은 그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비둘기나 새들이 와서 같이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나를 도망가면 뭐 기본적으로 도망가지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고양이들을 보니까 고양이들이 남자보다 여성, 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보는구나. 남자들은 무서운가 봐요. 도망가요. 근데 여성들 중에 인상 좋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따라다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성 프란시스가 막 비둘기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발적 가난을 산 사람이고 이분과 함께 같이 했던 분이 바로 성 클라라. 이분도 이제 그 프란시스코와 같이 했던 여성 최초의 여성 수도회를 만든 클라라 수도회의 첫 그거죠. 자발적 가난. 이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은 성 도미니칸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미니크 수도회. 이분 스페인 출신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그것을 다 비우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가난에 던진. 그래서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 노방 전도를 굉장히 잘하고 교육.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세운 대학들이 많아요. 여기는 아주 교육이 아주 뛰어난 곳이죠. 어쨌든 이런 분이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 기독교 서양에만 있느냐? 한국에는 없느냐? 그래서 한국도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도 찾아봤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백선행 장로님이라고 평양 부자 과부예요. 과부 백선행 장로라는 여성 장로예요. 184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14살인가 그때 결혼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때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무슨 콩나물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고생해갖고 하는데 돈을 모으는 재주가 뛰어나셨나 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부자가 되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사기꾼을 만나갖고 땅을 잘못 샀는데 그 땅을 잘못 사가지고 야 이제 백과부는 망했다 소문이 났는데 웬걸 그 잘못된 땅이 그 당시가 일제시대였으니까 잘못된 땅인데 거기서 시멘트 재료가 나오는 땅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일본 회사가 그거를 사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평양의 갑부가 되고 또 무슨 또 협작군에 의해서 땅을 잘못 샀는데 비싸게 샀는데 그게 또 뭐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팔도의 부자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놔두질 않고 이거를 조만식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광성소학교, 창덕소학교, 숭인상업학교, 숭연여학교 이게 평양에 있나 봐요. 다. 그래서 웬만한 평양 기독교 학교는 다 이분이 다 세워요. 다 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여튼 살으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평양 과부 백선행 장로 여성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세종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호세아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세종 선생님 이분은 여기 기도처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머슴 출신인데 근데 돈을 잘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나이 40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살면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을 왜 호세아라 그러냐면은 부인이랑 결혼했는데 부인이 바람을 한 3번을 피웠나? 그냥 왜냐하면은 남자가 저기 부인을 안 챙기 뭐 그렇죠. 주님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부인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참 하신 분인데, 이 이세종, 그래서 이 호가 이공이에요. 이공인데 공이 빌공자.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분의 제자가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현필 선생님, 그 다음에 유명한 류영모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 이세종 선생님의 다 이게 제자들로 돼 있죠. 얼굴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수암 이연호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1919년 우리가 그 3.1운동 할 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독립운동가 하셨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6개월 복역도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를 하는데, 이제 원래 저기 그 이북 분이신데 춘천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빈민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끌어모아가지고 키우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해서 1999년에 돌아가신 이현호 목사님, 수암 이현호 목사님, 이분도 케노시스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적인 동기가 강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종교가 뭐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요즘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장하라는 분이에요.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어요. 1944년생이세요. 근데 너무 공부를 못하고 가난해가지고 한약방집에 머슴으로 생활하다가 1962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약사 시험, 국가시험이 있어갖고 18살 때 시험을 봐갖고 19살인가? 그래, 그때 20살 때는 안 된다 그래갖고 어쨌든 여보세서 그때 시험에 붙어가지고 20살 때부터 한약방을 운영을 해요,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을 해가지고 남성당 한약방을 하는데, 좋은 재료에다가 값싸게 하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었나 봐요.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직원들이 20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이분이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죠.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지면은 거름이 된다. 이 정신을 가지고 20대 때부터 장학생들을 키워요. 장학생들을 키우는데, 이분이 이 남성당 한약방을 60년 동안 운영하다가 재작년 코로나 때 2022년도에 문을 닫았거든요. 60년 만에 문을 닫는데, 그 60년 동안에 장학생들만 1000명 이상을 키웠어요. 근데 보니까 장학생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그냥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남 진주에 사는 아이들 중에 가난한데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 돈 없는 애들을 그냥 준 거예요. 생활비까지. 그 다음에 애들이 거의 다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 가서 서울대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그것이 10년 가까이. 근데 거기 출신들을 보니까 뭐 과학자,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뭐 일본의 무슨 경제학 교수, 뭐 수두룩해. 그리고 요즘에 좀 알려져 있는 그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 문형배 재판관도 그 이분의 장학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그 제자들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뭐 밥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은혜를 좀 갚겠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 갚아라. 내가 아픈 사람들 상대로 내가 돈 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00명 정도를 장학생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83년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100억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를 90몇 년도에 국가에 완전 헌납을 했대요. 헌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남성당 한약방 문 닫을 때 그 남은 30억조차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국립경상대학교에다가 완전히 기증하고, 이제 지금은 그냥 사모님이랑 저기 평범하게 사시는데, 44년생이시니까 몇 살이시죠? 한 80 몇 세 되시겠죠? 84세 정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돈을 벌어 이거를 사회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이 나왔어요. 이게 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리고 이게 이 장면이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남성당 한약방 문 닫고 이제 떠날 때 그 직원들이 좀 찍어줬나 봐요. 마지막 장면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2편으로 해서 넷플릭스에 지금 나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저 인기가 많아요. 야, 이 시대의 어른이다.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2편을 다 보면서 그 기자가 이분을 좀 취재할 인터뷰 좀 하려고 20년을 쫓아다니는데 안 만나죠. 만나긴 만나도 제가 그 아주 인상적인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뭐 명신고등학교에 얼마 하셨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뭐 얼마 했다,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다 대답을 안 해요. 너무너무 냉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이분이 벌써 유명해졌을 텐데 인터뷰를 안 하니까 이제 와서 겨우, 그리고 그 기자가 이분한테 알아내지 못하고 이분한테 혜택 받은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인터뷰해서 이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분의 종교가 뭘까? 그랬더니 무교예요. 이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었으면 저는 너무너무 더 기뻤을 텐데, 사실 목사로서. 근데 바로 이게 사실은 자기 비움이거든요. 이게 케노시스예요. 야,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같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같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있는 걸 보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주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참 진주에 이런 분이 나셨네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성 안토니우스, 프란시스코, 성 클라라, 그리고 도미니코, 이현호 목사님, 백선행 장로님,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 그리고 이 김장하 선생님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건 다 부자라는 거예요. 다 부자고 가진 게 많았는데 이것을 비우고 다 나눠주고 자기를 비워서 살았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 바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확하게 통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거나 억지로 낮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졌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죽으신 분이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 아니냐. 그리고 성육신도 하나님이 야, 너 자리 없어, 땅으로 내려가, 뻥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가난의 몸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 케노시스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케노시스 기독론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차도 없고요,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비움의 영성을 이 케노시스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케노시스의 그 영성이 없으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케노시스 기독론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